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십시다. 순종을 다짐하는 기념비. 그 앞에 온전함이 들어있습니다. 온전한 순종, 순종을 다짐하는 기념비. 우리 7대 선포 오늘 하시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7대 선포 시작.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영육 안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입니다. 교만은 영적 암입니다. 교만은 물러갈지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5번, 6번, 7번 한 번 더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념비가 4번 세워집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여기 본문에서 보게 되면 제단도 이제 큰 돌로 이 제단을 쌓아서 제단을 만드는데 제단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래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세우라. 이유는 2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후대에게 이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다.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을 하고 또 후대들이 항상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순종도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2번째는 아간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큰 무대기를 쌓으라 그랬어요. 그것도 여러분 돌 무대기를 쌓았는데 그거는 불순종으로 경험하게 된 불행한 징계의 기념비였습니다. 셋째, 아이성 정복한 그 이후에 세운 기념비는 큰 돌들로 세운 기념비인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다짐하는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정복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미 주었다.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미 주었노니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냥 말씀 믿고 그 땅을 들어가서 여러분 차지하면 되는 땅이거든요. 근데 그냥 차지하면 되는데 계속 가다 보니까 요단이 나오고 가다 보니까 여리고가 막히고 또 아이성이 또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럴 적마다 하나님은 순종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그런 은혜를 언약 백성들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정복의 원리를 순종만입니다. 왜 이 정복의 원리로 순종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모세와 장로들이요 순종을 다짐하는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자 신명기 우리 27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7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아버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리고 4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이렇게 또 말씀해요. 또 돌단을 쌓고 돌단은 쇠 연장을 대지 말고 이 에발산에 세우는 이 기념비는 석회를 발라가지고 아주 매끌매끌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게 되니까 30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이게 제단을 만들고 또 하나를 세우는데 3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돌 매끈매끈하게 석회를 바른 그 돌 기념비에다가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 아직까지 우리가 2017년도 3월 중반을 저희들이 이제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올 1년 동안의 전무한 응답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3월달 이 한 달은 기도로서 여러분이 1월, 2월과 비교되지 않는 응답을 받는 달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 자신들도 가정들도 우리 선교도 세계복음화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의 원리로 순종을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모세와 장로들이 순종을 다짐하는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는가? 여러분 첫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 축복의 원리입니다. 예, 절대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계획 속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시죠.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땅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언약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22장 16절 17절 18절 보면 네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맹세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거기까지 그 순종까지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복을 명하시는데 핵심이 뭐냐 그러면 네 몸에서 불어나게 될 그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이 복된 자리에 복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 할렐루야. 너무 엄청난 복이에요. 절대 주권적인 구원의 계획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나안 땅 언약 주시고 그 땅에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시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이 아주 절대 주권적인 구원의 계획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그 복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 복을 이미 받아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다. 갈라디아 3장 27, 28절, 29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을 고스란히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가지고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 주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삶을 풍성하게 해주겠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설교를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으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구원과 축복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순종하면 믿으면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또 순종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엄청난 복인데요. 자, 우리 신명기 28장을 성경을 다 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서 있는 자들은 저주를 선포할 때 아멘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 우리 신명기 28장. 이 순종은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가나안 땅 정복의 원리, 왜 순종을 말씀하시는가, 왜 순종을 다짐하는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는가. 자,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까지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임할 축복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활동 범위, 생활 반경, 그들의 삶 속에 복을 준대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 우리 몸에도, 우리 재산에도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떡반죽거리 너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복 받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게 되면 나라가 또 복을 받는데,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 복을 주시는데요, 어느 정도 복 주느냐, 복 받은 나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대요. 11절에서 1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리니 너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은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개인도 복 주고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복을 주고 민족에게도 복을 주고 이렇게 안팎으로 복을 주시는데,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복 중에서 최고의 복,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리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다음 주 우리 2번만 더 하면 로마서로 넘어갈 겁니다. 결론은 성령으로 결론이 날 거예요. 올해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성령 충만, 성령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전과 비교되지 아니하는 응답의 삶, 우리 성도들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면 뭐 나가도 들어가도 그리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김홍태 목사님이 매일 자주 보내주세요. 그 내용은 신명기 28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보니까 28가지 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엄청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신가. 우리 27장 우리 거기 15절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15절부터 쭉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내가 오늘 순종을 다짐하는 기념비를 내 심령에 오늘 내가 세우리라. 정말 내 인생에 이 순종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해서 전무한 응답들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15절 시작.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너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덜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참 짐승들도요 복을 못 받으면 이상한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저렇게 여러분 많이 그냥 때로 수천 마리 수십 마리 그냥 이렇게 매장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읽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0절 시작. 너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너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그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그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너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 너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너가 치유함을 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는. 30절에 보면 우리 청년들 너무 무섭죠. 사랑해서 약혼을 했는데 약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잠자요. 내가 소를 잘 키워서 소를 잡았는데 나는 먹지 못해. 다른 사람이 그걸 먹어요. 30절 31절 시작. 너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너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이 저주가요 68절까지 나와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는, 이것이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땅으로 들어가는 원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왜 순종해야 되나요? 축복의 원리가 순종뿐입니다. 그래서 순종 잘하는 사람은 아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일을 돌아보세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해를 못 해줬어요. 아무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아이고 모두가 다 등 돌리는 것 같고. 그래 지나고 보니까 성령 인도 받아 순종한 일은 다 이루어졌어요. 순종 안 받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머리로 한 일들은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고 시험이 되고 나에게 문제가 된 거, 여러분 지금 살아오시면서 그냥 뒤돌아보면 그런 결론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황금기는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때 비로소 시작이 되어요.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무진장 피곤하게 됩니다. 이번 원래회 때 우리가 또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우리가 학교 WMTS가 오픈을 해서
스텝 모임을 가지고 나가는데 우리 장명숙 목사님, 우리 신람 선교교회 WMTC를 잘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가까이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기도 제목 늘 나누고 하시는데, 목사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순종이에요. WMTC 간사, WMTC 회계, 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수고하시죠.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그러시더니 목사님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우리 바로 이게 성채산 너머에 자전거 타면 5분 10분 거리도 안 되는 옆에 아파트가 돼가지고 이제 말이죠, 올해 아파트 입주를 하신다. 24평짜리 그것도 너무너무 고맙다. 임대 아파트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좋아. 그래서 막 박수를 쳐서, 목사님 자격도 안 되는데 경쟁률도 세다는데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드님 참 귀한 보배로운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DTS를 다녀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주의 종이 되기로 응답을 받고 온 거예요. 이제 곧 3월 달에 결혼을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엄마 내가 한 텀을 좀 더 하고 간사로 섬기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나는 순종해서 갈 테니까 이 아파트를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 어머님 아버님 들어가 사시고 저는 다시 한 텀 간사로 섬기겠습니다. 그런데요, 늘 이 아들의 마음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 학자금 대출 받은 거 2천만 원, 그게 늘 부담이 돼서 이걸 갚아야 되는데 300만 원밖에 못 갚았대. 그런데 우리 장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남은 1,700만 원을 어떤 성도님이 탕감해 주셨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막 응답이 계속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이제 아들이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겠다, 목회를 하겠다 하니, 선교를 하겠다고 하니 또 목사님의 바톤을 이을 여러분 후대가 나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 목사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시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네요. 여러분 성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 사명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언약 잡은 사람, 방향 맞춘 사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이를 먹는 것만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를, 응답을 더하여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언약인데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엄청난 복을 이미 받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풍성하게 되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 믿음의 거부가 되고 우리가 현상적으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도요,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을 이기고 시대를 이기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 시대가 감당치 못할 그런 은혜로 주님을 섬기게 될 건데, 그렇게 은혜 주시는 이유는 사명 감당하라고. 그러면 이 사명 감당의 원리도 순종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자 아버지를 떠나라.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네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습니다. 믿음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기념비를 세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은요 1년에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우리 한번 26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흉년이 들었는데 거듭 연거푸 흉년이 듭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내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율법을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악한 것이 순종으로 윤택하고 기름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얼마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경험을 가지고 주관적인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것들로 거짓 메시지를 가지고 올가매해 가지고요, 이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얼마나 영적으로 오염을 시켜놨는지,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맹세하셔서 아브라함이 내게 순종함으로, 순종이에요. 너도 이 땅을 떠나지 마라. 흉년이 들었지만 모두가 살겠다고 저 날강변으로 애굽으로 이주한다. 그러나 너는 그 땅으로 가지 마라. 이곳에 머물러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순종한 이삭에게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말씀이 이때 이삭에게만 해당되는 복이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요. 예배자를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데,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요. 어중간하게 순종하는 거 말고 100% 순종하는 한 사람이 99% 순종하는 99명보다 낫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순종하여 나갈 때 그가 한 해에 100년치 응답을 받고 그 사람이 복을 받아가지고, 누가 복 줍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장대하여 마침내라는 말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우여곡절은 있어서 흉년도 경험하고 경제 불황도 경험하고 패닉 상태도 경험하고 했지만은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었다. 야곱, 요셉 다 마찬가지. 믿음의 족장들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기념비, 이삭은 축복의 기념비. 야곱아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국호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기념비. 요셉 같은 경우는 온 세계가 흉년 들었을 때 세계 각국 각 나라에 쌀을 공급하면서 양식을 공급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계에 전파한 세계 선교의 기념비. 아브라함은 믿음의 기념비, 이삭은 축복의 기념비예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기념비예요. 요셉은 세계 복음화의 기념비예요. 이 네 족장의 특징이 뭐입니까? 이분이 똑같은 언약 잡았어요. 똑같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다가 다 세상 떠났지만, 그들이 이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제단 쌓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그래 해가지고요, 이 네 족장의 특징이 뭐냐? 거부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경제 위기가 오게 돼 있는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 중에 최고의 권위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권위이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 지금이 이렇게 흉년이 옵니다. 그 영국부 흉년이 옵니다. 불황이 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위기를 향하여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앞으로 우리는 뭐 먹고 살게 될 것인가?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서 몇 주 후에 하면 또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시대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성도들은 1년에 100년치 응답을 받아라. 1년에 1000년치 응답도 있다. 성경입니다. 자기 언약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 주여 이 백성에게 1000배로 복 주세요.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삭은 100배로 여러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 사진이 기억이 났어요. 한번 찾아보랬더니 이 집이 사각형으로 큰 집인데 이쪽은 한 면입니다. 우리 중국의 신학교 했던 집인데, 이 집이 주인이 예수님 믿고 자기가 병으로 고생을 할 때 너무 죽는 줄 알았대.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 바칠 게 없어. 내가 받은 은혜는 너무 큰데 자기 집을 내놓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학교하고 사역하면서 돈 주고 건물 써본 적이 없어요. 다 헌신한 사람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집이 지금 한 면인데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니까. 이쪽 건너편에 우리 교실이 있었어요. 이 집이 큰 집이고 담도 높고 아주 안전하게 우리가 사역을 했습니다. 이 옥수수입니다. 이 집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이 옥수수가요, 우리 먹는 옥수수 한 개 알 몇 개 달렸겠습니까? 제가 이걸 세봤는데 2알 모자라는 1000개가 달렸더라고요. 1000개가 열매가 열렸어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이 집에 쭉쭉 보여지는 그 옥수수 밭을 가봤어요. 옥수수 나무마다요, 옥수수가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다 이렇게 너무 무거우니까 봐요, 밑으로 다 쳐져 있어요. 열매가 밑으로 이렇게 쳐져 있다니까. 내가 이삭의 복을 여기서 내가 이해가 됐어요. 이 알이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달려 있어요. 전체가 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뒤로 쭉 넘겨봐요. 나무마다 다 그래. 예, 다 끝까지 넘겨보세요. 예. 옥수수 나무가요, 너무 옥수수 열매가 크니까 이게 밑으로 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근데 이 동네에 다 이러냐대. 자기 집만 그렇대. 나는 거기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세계 복음화의 제자를 양성하는, 제자를 키우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거기서 공부한 학생이 지금 중동 선교 가겠다고 영어 공부하고 아랍어 공부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 우리 우카이층이 계속 지금 우리 유 목사님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조기현 선교사님 WM 테스트 마치고 들어갈 때 중동 선교 부부가 그 아들 데리고 무슬림권에 가겠다고, 이런 일꾼이 일어나는 이 일을 하는 신학교,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고 세계 살릴 제자가 일어나는 학교다.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사명자가 일어나는 학교다. 이 학교는 세계 살릴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될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을 준비하는 학교다. 그 학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 집에 복을 주시는데 이 집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하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경험을 제가 한 번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가 경험한 일로는 이렇게 생각이 느낌이 안 돼요. 여러분 그 내용을 다 아시지만 공항에 내려서 3일 금식기도 하고 북경신학교로 가는데 그거 제가 기억나요. 공항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코너를 도는데 강소성으로 가라. 음성이 그냥 이게 큰 병력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거 뭐지? 강소성으로 가라? 강소성에는 우리가 그때 일꾼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꾼이. 그래가지고 너무 그게 분명했기 때문에 학교를 이렇게 하면서도 강소성으로 가야 된다는 막 끌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일꾼 보고 연락해라. 그 길을 가야 될 일이 있다. 그리고 갈 때 우리 전도지로 그 인쇄해 놓은 전도지로 책자 전도지를 갖다 지금 많이 찍고 조직신학이라든지 책을 많이 번역해서 보급을 했잖아요. 전도지 묶음을 갖다가 갖고 그랬더니 이 일꾼이 선생님 거기까지 갔다 오려면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가는 데만 2-3시간 걸리고 오는 데는 또 이게 뭐예요 그죠? 러시아화가 돼가지고 또 막히고 그렇다. 그러니까 저 너무 바쁘니까 또 가서 강의하고 하다 또 나가 갔다 왔나 했더니 못 갔습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호통을 쳤어요. 갔다 오라니까. 너무 멀면 그 전도지를 가지고 역전으로 바로 와. 그럼 우리가 마치고 역전으로 갈 테니까. 큰 전도지 묶음을 2개를 가지고요, 남대문 가방이라 그래. 큰 여러분 가방에다가 우리 막 넣고 이래. 금문도 2번 걸리고 하나님 은혜로 통과되고 저녁 늦게 도착을 했는데 창고인지 무슨 이 소 여물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또 소 잠자는 데인지 그런 데를 데리고 들어가더라. 한 100명이 모여 있었어요. 다 마치고 너무 피곤했어요. 우리 지도자가 목사님, 선생님 이 사람 기도 좀 해달라. 그때 제가 분명히 그랬죠. 제가 짜증냈어요. 왜? 너무 피곤하니까 머리가 진공 상태가 되고, 이게 아침부터 막 밤늦게 도착해서 좀 쉬게 해줘야 되지. 또 메시지 하라 그래서 메시지 1시간 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라니까 뭐 제가 좀 짜증이 나서 그건 막 표현을 못하고 순종했어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도 멍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뛰고야 울고 다 뛰고, 근데 이게 기도받을 사람이 이렇게 문턱을 넘어서 밖을 가서 막 뛰기 시작하는데 저는 안전병인지 몰랐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전병인데 저렇게 뛴다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가 하는 말이 원래 이 사람이 어깨도 요래됐는데 어깨도 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강소성으로 가라. 이게 뭐야? 지나가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기적을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을 해놓고 우리에게 말 때 이해가 안 돼. 손해도 봐요. 정말 나에게 어려움도 봐요. 이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음성을 소중히 여기고 뭔가 이유가 있다. 분명히 내가 생각지 않은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와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기도도 멍하게 한 것밖에 없는데 순종해서 주님은 주님 편에서는 그 지역의 전도 문을 열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역사하신 것이고,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저는 믿음도 안 가졌고, 저는 뭐 아무런 준비도 안 됐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주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일이죠. 순종이야. 저는 한 가지 순종한 가지, 순종한 가. 저 뒤에 우리 고명희 송교사님 계실 저분이 미국 보스턴에서 아주 음대에서 공부를 많이 음악 전공하신 분이에요. 성악 전공이에요. 근데 지금 그 네팔의 그 먼지 속에서 그 산골짜기, 여러분 진짜 우상 숭배 가득한 잡신, 영적으로 혼미한 그 땅에서요, 어제도 기도원 갔다 오셨다는데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그 일을 15년 차쯤 하고 계실 때, 아니 성악을 전공했으면 그쪽으로 가셔야지. 교회를 섬기고 지도자들을 섬기고 아마 뭔가 간정을 들어보면 비밀이 있을 거예요. 주님의 미션 앞에 순종하시는 거지. 오시면 우리 다음 주가 청년부니까 청년부 찬양 우리 원래 때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지도해 주십시오. 전문가에게 지도받고 다음 주에 우리 청년부 성가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헌금 시간에 찬양을 좀 부탁드렸는데, 사명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1년에 100배 믿으시기 바랍니다. 1년에 1000배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요, 우리 성도들도 선교적인 삶을 사는데 세계 선교는 순종의 신학이라 그래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2절 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보게 되면 어떤 회의를 통해서 어떤 너 생각은 어떠냐, 우리 생각은 또 다수결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가라사대를 따라. 할렐루야. 세상은 자꾸 변합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환원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가라사대를 따라. 이 성령의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순종은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순종을 다짐하는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순종은 사명의 원리이기 때문에 순종을 다짐하는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유산은 구원과 축복입니다. 광야를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를 끝내는 결단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 요단을 건너는 믿음,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삶을 결정하면서 온전한 순종을 다짐하는 기념비를 세우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 자신이 하나님 정말 온전히 100% 순종의 종되기를 진짜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죠. 어떻게 하면은 100%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상속받으라, 가나안 땅의 축복을 유산으로 받아라, 가나안 땅의 사명을 유산으로 받아라. 이 세계 선교는 엄청난 축복인데, 구원과 사명과 이 축복과,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주님의 유산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
여호수아서 8장 30절 31절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을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시므온 지파,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라. 저쪽 에발산 건너편에 에발산에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단 지파, 납달리 지파는 그쪽에 서라. 이제 레위 지파가요, 이 축복을 선포할 때는 그리심산 사람들이 아멘 하고, 저주를 선포할 때는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해라. 산이 축복의 산이고 저주의 산이라는 거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심산 쪽에 서 있는 6지파는 아멘, 축복을 선포할 때 아멘하고, 이쪽 사람들은 저주를 선포할 때 6지파는 아멘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할 때 아멘하는 산인데 주님의 제단이 그리심산에 있지 않고 에발산에 있는 것은, 우리는 모두가 죄와 저주와 심판과 여러분 여러분 지옥의 배경 속에서 우리는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가야 마땅한 그러한 원래 원죄 아래에 있던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에발산의 저주를 선포하는 곳에 제단이 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또 우리가 잘못 살아 하나님 앞에 인본주의해요, 염려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허물 죄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뭐 하라고요? 제단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에발산에 제단이 있어서 번제를 거기서 드리고 피제사, 화목제물을 거기다 드리고 피제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서 또 그 보혈 의자에 일어나서 그리심산의 축복이 너희의 것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좌우에 언약궤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십니다. 누구든지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본문입니다. 같이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에 맨 레위 사람 제장들 앞에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낭독을 하는데 35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그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 이방인도 그류민도 여자도 아이들도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 공동체 기억나시죠? 출애굽할 때 중단 잡족들이 같이 왔어요. 십자가 보면 9장의 기본 사람들도 들어와서 언약 공동체 안에 일원이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심산의 이 축복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누구든지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주님의 위대한 사명 속에 같은 공동체로 들어와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 구원받는 선택을 해야 되죠. 복받는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와 복을 받아가지고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오늘 온전한 순종을 다짐하는 기념비를 내 심령에 먼저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순종을 다짐하는 기념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순종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내 마음 안에 순종을 다짐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일어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자녀 직장산업 기업과 관계된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